제39장.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결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을 때 금을 얇게 쳐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은 두 금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매었으며 그 따은 두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얼마 전 인터넷 아티클 중에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점원에 관한 이야기였는데요. 얼마 전에 이 점원이 머리에 염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색을 일반적이지 않은 색으로 했죠. 핑크색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 테이블로 가서 주문을 받는데 어떤 아저씨가 이 점원을 부르더랍니다. 그러면서 왜 핑크로 염색을 했느냐고, 부모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냐고, 자기 딸이었으면 가만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훈계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기분은 나빴지만 네 하고 1번 테이블로 가서 주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나이가 조금 든 노신사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 점원의 머리를 보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올해는 봄이 일찍 오려나 봐요. 벌써 머리에도 꽃이 피었네요. 그러면서 이 점원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감동적인 말을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분이 좋았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하고요. 관계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의 차이였다 라면서 글을 맺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꽤 큰 교회에서 찬양팀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팀의 머리를 노란색으로 염색한 자매가 합류를 했어요. 이 자매는 찬양을 너무너무 잘하는 데다가 성품이 좋아서 저는 너무나 함께하기를 원했지요. 무려 제가 이 자매를 두고 몇 년을 기도했을 정도로 이 자매가 굉장히 탐나는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우리 팀에 합류하여 한 달이 지나니까 저희 팀 단장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저한테 옵니다. 그러면서 지적사항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자매 머리 색깔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참 안타까웠죠. 사실 노란색이 문제라고 한다면 금발의 외국인은 찬양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살아야 한다는 개념이라면 나이 드신 분들이 미관을 위해서 검은색으로 염색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저 일반적이지 않은 모습에 괜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서글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오는 그 자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걱정도 되었지요.
다행히 그 자매가 이 상황을 잘 받아들이고 오히려 본인의 머리톤을 다운시켜서 함께 찬양하게 되어서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제법 흘렀는데도 저는 이 사건이 늘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제 사역에도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죠. 사람은 모두 다양하며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각계각층에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내가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않겠다. 라는 것이 저의 사역 방향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출애굽기 39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구절이 등장합니다. 바로 오늘 제목이죠.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보면 정말 다양한 재료가 다양하게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옷을 만드는데도 금실은 물론 청색, 자색, 홍색질과 가늘게 꼰 배실이 사용이 됩니다. 게다가 12지파의 이름을 새긴 보석을 보세요. 각기 다른 12개의 보석입니다. 이 보석이 제사장의 옷을 봤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그 흉패에 붙여집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황을 지정하시고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게 하셨을까요? 온 세상 만물은 각각 다 용도와 쓰임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쓸모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12지파의 보석을 봐도 아시겠지만 똑같은 규격입니다. 다른 보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사랑하시고 사용하신다는 의미지요.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구체적으로 명령하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예화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의 차이입니다. 선지자 요나는 민족의 원수인 아수르가 멸망하기를 바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은 저만의 머리를 보며 기분 나쁜 반응을 보였지만 노신사는 머리에 꽃이 피었다며 흐뭇하게 봅니다. 교회 공동체는 사실 이런 다양성, 그 다양성을 인정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며 누구나 같지 않다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사역 현장에서 제일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부분에서 같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생각을 합니까? 다른 사람이 모여서 같은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름다운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강한 교회의 방향성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야기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생각할 수 있죠. 중요한 것은 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과 사람을 살리는 생각이냐 죽이는 생각이냐 이런 정도의 판단을 하는 것 정도의 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 가운데 사용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신 거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요. 그것도 누구 한 사람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동의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생각을 꿈꾼다는 것이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며 이 귀한 공동체에서 위로와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꿈을 갖고 행복에 젖은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잠잠하게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